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건강 문제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영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건강만 잃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헤매는 나그네들이거든요. 우리가 돌아갈 길을 찾고 우리의 목적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인생의 길을 찾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어야 할 영생의 길을 찾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눈을 뜨면 항상 먼저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 화장실에 가느라고 잠을 깨도 주님,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사람에게 봉사를 하되 어떤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하루의 저의 일과인 것입니다. 자다가 눈을 떠도 그런 생각, 아침에 잠을 깨면 그런 생각, 아침에 잠을 깨면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제 생각 속에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누구를 보냈죠? 요나를 보낼 때야 정말 그 니느웨 성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진노가 내리기 직전에 그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별을 보내셨어요. 요나는 기별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기별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건강을 위하여 주시는 건강 기별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낼 때, 사람들 앞에 세우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파해 주셔야 될, 꼭 그들이 전달받아야 할 하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면서 그 요나의 심정, 요나를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가운데서 제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요나가 별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40일 후에 멸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 것도 염려를 했지만 끊임없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벌 때려서 그냥 없애버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별로 니느웨 성에 가기를 원치 않았고 또 그 기별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빗나가려고 했죠. 빗나가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대로 멸할 수는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빗나가는 이 인류들 그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기별을 보내주시고 니느웨 성에 요나를 통해서 기별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소돔 성에 또 천사를 통해서 기별을 보내주시고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항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섭리 가운데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병들어서 온 것 같고 막 병 고치러 온 것 같고 여기 와야 또 낫는다고 하니까 또 막연하게 왔고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쉬기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내 신앙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오고 뭐 여러 가지 인간 갈등 때문에 오고 뭔가 환경을 좀 피하고 싶어서 좀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도망쳐 나오는 이런 사람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찾아오는 곳 또 피성처럼 찾아 들어오면 보호를 받고 사는 그런 곳 이런 걸 저는 많이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 그 문제도 참으로 중요할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며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했다면 나그네는 반드시 자기가 가야 할 집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 인생의 나그네들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가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를 먹이시며 위로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누군지 이 세상이 어딘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 그들의 관심과 애정을 어디에 두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그거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를 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 차원의 봉사입니다. 인간 차원의 봉사는 사람이 그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가 뭘 원하느냐 그걸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그걸 아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시고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일하신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방향이 설정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갔을 때에 그 중풍병 환자는 누군가가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들어다가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좀 던져 넣어주면 내가 낫겠는데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그 불편함 그 아쉬움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을까 저 물이 움직이기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를 저 물에다가 좀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중풍 환자는 전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막연하게나마 들려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 들어가면 낫겠다고 하는 유일하게 그 하나의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연못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려고 다 시간을 다투면서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이 중풍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앵앗하고 달았겠습니까? 한 번 오는 이 기회에 자기가 거기 좀 낫고 싶은데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없어서 애달아하고 있을 그때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자 곁에 가까이 가셔서 그 누워있는 환자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가 기대하고 있는, 그가 기다리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이 중풍병자의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었지요? 예, 나를 저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내가 저 연못에만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저기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고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저기 넣어주기를 요청했다 이 말이야. 그의 마음에 나를 저기다 좀 갖다 넣어주세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기 좀 물에다 넣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에 들어가서 나을 병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를 고치려 오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실 것인지 그분 안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답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가 얻어야 할 모든 혜택은 그분으로부터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지구에 우리 인류를 찾아오실 때에 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에 그에게 필요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속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낫고 싶어서 오시고 뭔가 여러분들의 갈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답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그냥 그 베델수 양원에 가면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환경도 좋고 또 말씀도 좋다 하되 가서 내가 좀 위로도 받고 거기 가서 좀 쉬고 건강식하고 그냥 내가 좀 쉬고 오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많이들 오시고 계십니다. 남들이 좋다 하더라도 그 좋은 게 뭔지 잘 모르죠. 뭔지 잘 모르죠. 뭔가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 뭐 병도 잘 낫는다고 하더라. 거기 가면 별로 부담 안 받고 내가 쉬어 올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거기는 필요한 사람이 달려가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오셔서 뭔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원하고 있는 그것을 아마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여러 가지 자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제가 잘 모르고 또 그걸 다 헤아려 줄 수도 없고 다 채워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기대에 빗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름대로 여기서 받아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좋은 걸 받아가든지 나쁜 걸 받아가든지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은 뭔가를 받고 보고 간다고 생각하고 갈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고 왔는지 그것은 제가 별로 상관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걸 제가 알려고 안 합니다. 그냥 어서 오세요. 편안히 쉬어가세요. 제가 항상 그러죠.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규칙대로 따라서 한번 생활해 보세요. 뭐 그러면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그 얘기 속에는 제가 말해줄 수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채워줄 수 없는 여러분의 필요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걸 맞추어 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제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의 적성에 맞게 뭔가를 내가 해주려고 여러분 곁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가벼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또 어떤 봉사를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 그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를 안아다가 물에다 넣어줄 수 있는 그 이상 그거 주님이 하실 수 있었지만 그 환자에게 그냥 들어다가 물이 움직일 때 갖다 던져버리면 그 환자가 원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만 해줘도 그 환자에게 원하는 필요를 채워준 것이 됐지만 예수님은 그 환자가 그 물에 들어가서 나을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 환자가 원하는 봉사를 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환자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 환자를 덜렁 들어다가 물가에 가 계시다가 물이 움직일 때에 예수님이 잽싸게 들어가서 물에다가 던져버리고 나오셨다면 그 중풍병 환자는 물 안에 들어가서 못 일어나고 죽었을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가 마른 땅에서도 못 끝난 환자가 물 속에 가서 어떻게 걸어 나오겠습니까? 그 중풍병 환자는 분명히 그날 물에다 집어넣었으면 그날로 죽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사람이 원하고 구하고 찾고 있는 그것이 사람이 원하는 식대로 사람이 요구하는 그걸 줄 때에 그 사람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은 그 환자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살아나올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또 모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죽음을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차원 높은 생각을 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 나의 생명줄을 가지고 계신 그분,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세포를 다 만드신 그분이, 내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쓰신 책에 보면요, 이 건강교육관을 하고 이 건강교육관을 하라 그랬어요. 환자들은 자기 자신이 왜 병이 걸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지해서 잘못 살아서 이 몸을 망가뜨려서 병이 왔기 때문에 인체의 법칙을 범함으로 생겨나는 결과적인 현상이 질병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분이 거기에 대한 처방을 주실 때에 환자들을 모으고 봉사하는 이 기관을 세우라고 했고 이 기관은 교육기관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교육기관. 그리고 의사들은 환자들이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교육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냥 몰라서 잘못 살아서 병이 생긴 그 결과적인 것만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독한 약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의사들은 환자들이 병을 예방하고 병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건강교육을 환자들에게 시켜라. 그래서 의사의 일은 어떤 약물이나 수술이나 어떤 요법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병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병에서 놓일 수 있는지 건강교육을 시키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건강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삼고 특별히 사람들의
기분 전환하는 장소로 만들지 말고 그들이 여기 와서 기분 좀 전환하고 갔다. 그런 기분을 전환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신나고 재미있고 기분 좋은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이 요양기관에 찾아오는 그 환자들, 그 병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에 관련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건강뿐 아니라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 환자들을 맞이하고 그런 목적에서 이 건강기관을 세우도록 지시를 하셨어요. 저는 이 건강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며 이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의료 선교 사업을 제가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몸소 사시고 나중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몸소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나처럼 하라. 나처럼 복음 사업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함께해서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처럼 너도 가서 이렇게 내가 재림해서 이 땅에 올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처럼 일을 해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봉사하신 의료 선교 사업, 예수님이 다니면서 행하시면서 그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신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다니실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신 처방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그 처방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 길을 열어주시고 손 마른 자를 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신 그 사역의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분의 처방이 뭐였냐면 그게 하나입니다. 그게 그분은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일어나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이것은 동일하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과 그 방법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은 전부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불러내시고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셨고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치료해 주신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을 전달할 종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세속화되고 왜 이렇게 부패하고 왜 이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나고 다 육체가 돼버리고 인간 중심이 돼버리고 왜 이렇게 진리의 표준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고 사람들을 건져 올려야 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져 올려야 될 생명이 끊어진 이런 사람 소리를 하고 생명의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는 이런 강단, 이런 교회, 이런 모임,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저는 오늘날 이 기독교의 모습,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보면서 저는 거기에 하나의 원인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인. 예수님처럼 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처럼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인간 속에 파묻혀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한계에서 인간을 만나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들, 초신자들,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손님들, 이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끌어올려서 살려내는 대신에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그들이 뭔가를 추구하는 그것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기별을 주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주다가 보니까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 거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끌어올려서 살려줘야 할 교회가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들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이 좋아하는 감각을 맞추고 그들의 기대치에 따라서 수준을 낮춰버리니까 그만 교회가 하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파해야 교회가 세상 사람 수준으로 내려와 버렸어.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초신자들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귀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분 좋은 얘기들을 해주고 그들이 알아듣는 세상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들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섞여가지고 이거 좀 털어주실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생명줄을 놔버리고 빛이 없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러고 지금 변질돼 나가는 기독교 사회. 참 이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주님의 생명, 주님이 주신 이 복음과 구원의 길을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들을 건져주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죄된 어떤 섭성과 그들의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비위를 맞춰주고 나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위치로 이 교회가 수준이 다 내려가 버렸어요. 세상 모임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임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전혀 말씀과 함께 살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런가? 이거 왜 그런가?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기대에 만족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맞추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기대를 포기하고 그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중풍병자가 걸어갈 수 있는 메시지,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는 그런 강단이 돼야 되고, 교회에 온 사람은 적어도 사람의 수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 수양원도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의 교회 모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예요, 이게.
그럼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드려야 되는가? 그게 뻔하게 답이 나오는 거, 공식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이곳저곳의 교회의 상태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다니는 제가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조건을 거기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도 죽고 나도 쓰러지는 그런 일을 저는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살고 여러분을 살리는 일, 그걸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아멘.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살았나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성경의 저자들이나 믿음의 노독들을 위하여 기록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록이 성경에 왜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걸어갔다고 합니까? 그 짧은 대목 속에서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묶어서 한번 요약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그 얘기의 주인공은 이 중풍병 환자가 어떻게 나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았느냐. 누가 어떻게 고쳤느냐. 그게 주제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이 모여있는 환자들이 주제도 아니에요. 그 연못이 주제도 아니에요. 그 행각이 주제도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았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가가 우리가 오늘날 보아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뭘 해주셨나 이 말이에요. 뭘 해주셨나. 그 환자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연못에다가 넣어준 게 아니고 전혀 이 환자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오늘의 우리에게 도무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던가요? 이 성경은 전혀 내 수준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이 뭔지를 모를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사람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이런 높은 표준을 세워놓고 자꾸 행하라고 합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내 가족도 사랑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까?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도무지 나는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표준이고 오를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나무입니다. 이거. 저로서는 도무지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밑에 앉아서 정말 높은 저 나무가지 끝을 바라보면서 저는 밑바닥에 앉아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고 제가 한탄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신 이 사역을 가만히 제가 열심히 그리고 자세히 제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처럼 하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제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받은 이 중풍병자라든지 혈류증 여인의 얘기라든지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진 얘기라든지 이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라든지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폭풍이 잔잔하게 되었다든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든지 모세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든지 이런 기적적이고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스러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가 날으라고 하니까 새가 날아버린 이런 놀라운 이런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경을 보면 다 기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얘기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쓴 사람의 말이라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이런 엉터리 공갈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짓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현혹하는 책 중에 책이 성경일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이 쓴 책이라면 이 책은 거짓된 책이죠.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하셨어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글자로 기록을 한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주신 분,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해서 하나의 정자가 남자하고 만나져서 하나의 단세포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통하여 10달 동안 우리와 같은 엄마의 몸을 빌어서 입었지만 그분이 탄생하게 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기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었을 때 마리아가 그 천사를 통하여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미 마리아 속에는 예수라고 하는 씨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남자의 씨가 여자 몸에 들어와서 10달 동안 여자의 몸을 통하여 나라고 하는 형체가 입혀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그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들어왔을 때 예수라고 하는 씨가 예수를 내게 하였다 탄생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씨가 마리아의 몸에 들어왔을 때 이미 마리아의 몸에서는 예수가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신성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엄마 몸에서 10달 동안 입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분은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100%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느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장님이 되었든지 문둥병자가 되었든지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되었든지 혈류증 여인이 되었든지 하나의 처방을 주셨는데 그분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일을 이루시는 그분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길이 있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거기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뭔지를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금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된 그 신비스러운 이 얘기들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내 얘기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길을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길이 되어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셨는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중풍병자로 볼 때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으로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자, 이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 예수님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에게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가라고 할 때 이 환자는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기분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원하는 치료가 일어날 텐데 말이야.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누워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남자 앞에 화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우리 인간의 본성이 즐기는 것, 그거 예수님은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복신앙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 우리에게 자꾸 채워주면 우리는 그거 얻어먹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 때에 병이 오게 되어 있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아갈 때에 그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길에 평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에 이 중풍병 환자가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진짜 그는 걷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는 걷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물속에 들어가야 남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저걸 해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진짜 바라는 걷고 싶은 그것을 주시려고 걸어가라고 바로 처방을 주셨어. 바로 물에 들어갈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해줄 테니까 니 바로 걸어가거라. 바로 걸어가라. 그 환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게 자기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기는 그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다른 곳에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답을 주셨을 때 그걸 딱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어? 얼마나 걷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이 환자는 걸으려고 했어요. 걸으려고. 그러니까 일어나지고 그러니까 걸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십니까? 오늘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동일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성경의 원저자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날 수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가 태어날 수 있었던 그 말씀을 사람에게 줄 때에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서 걸어간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나를 믿으면 고쳐주고 나를 안 믿으면 안 고쳐준다.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에게 가서 필요를 그냥 주십니다. 아십니까? 믿을래 안 믿을래 조건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맹신입니다. 맹신.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내가 니 걷게 해주마.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자기가 누군데 날 보고 믿으라 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안 하시고 그런 요구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 환자에게 필요한 걸 그냥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요. 그냥 필요를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 환자에게는 걸어가는 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 너는 지금 걷고 싶지 않느냐? 근데 뭐 딴 거 쳐다보고 있느냐? 거기 가서 걷는 게 아닌데 왜 너는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느냐? 네가 그냥 걷고 싶지 않느냐? 걸어가거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네가 살고 싶지 않느냐?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이 그런 책이라니까요. 네가 살고 싶어? 네가 영생 얻고 싶어? 그냥 가져라. 그래서 이 환자에게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어나 걸으려고 했을 때 그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을게요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세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그분은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냥 주십니다. 그냥 너의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너는 죽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 받고 너는 살아라.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을 테니까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고쳐주시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를 이렇게 믿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믿습니다. 믿나이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 네가 나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보지 않았어요. 혈류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지만 네가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를 물어서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중풍병 환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복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병 낫고 믿으면 뭐하고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너 살고 싶지? 너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지? 너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네가 얼마나 괴로우냐?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싶지?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답을 갖고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게 내 답입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필요한 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했고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했고 우리는 치료가 필요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필요했고 우리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이 우리의 필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려고 하면 그러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제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지 또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잘 믿든 못 믿든 교회하고 접했던 사람은 훨씬 희망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왜요? 하도 듣던 소리가 있거든. 교회 다니면서 듣던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뭔가 잡히지는 않아도 뭔가 막연해도 많이 들어오던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딱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오셔서 네가 이거 해라 그러고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 원수 덩어리 저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네가 지금 병들어 죽는다 그걸 알아라. 네가 지금 잠도 자지 못하고 우울증도 오고 네가 지금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네가 지금 고통스러우냐. 지금 네가 거기서부터 바로 구원을 받고 건져냄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방되고 싶으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 사랑 안 되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도록 치료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처방이단 말이에요. 치료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고 구원의 줄이 되는 게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라 할 때에 그 말씀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원수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잃어버리고 죽게 된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성경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1년 내내 있어봐요. 제가 이런 길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여러분에 전해드리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사람에게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고 말씀으로 행하려고 할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행하게 해서 행해지는 그 능력, 초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07편에 보면 시편 107편 여기 10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20절에 이에 그들이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신다 그랬죠?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운 지경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고통당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 정말 구원받고 싶을 때, 정말 낫고 싶을 때, 정말 변화받고 싶을 때, 정말 내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니느의 성을 구원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멸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보냈을 때에, 그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을 보냈을 때에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뭐냐?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는 기별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인류들이 그 말씀을 받고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초기 문집에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단상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서 그들의 적성에, 그들의 구미에, 그들의 감정에, 그들의 기대에 맞추는 설교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별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자기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들의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일을 하면 교회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쳐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기별을 전하는가 하며 엉뚱한 일을 하는가 하며 그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고 사람 수준에 내려와서 사람이 기대하면 그걸 채워주고 박수 갈채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베델수양원에 와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걸 그걸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분 전환하고 가는 장소가 되려고 웃고 떠들고 신나게 박수치고 놀라고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받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걸 받기 시작했거든. 나도 여기서 이걸 찾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줄을 붙잡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